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평강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뒤에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뭘 또 선물로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땅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는데 부활에 대해, 즉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존재는 죽음인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너희는 곡하고 뭐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으라고.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은 상대방이 아파하고 힘들면 같이 슬프고 눈물을 흘리는 게 그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슬퍼하고 탄식하고 울부짖으리니,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멀찍이 서서, 어쨌든 특별히 누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 병사들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고, 민중을 선동하는 신성모독하는 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뒤에 좀 더 볼게요. 자, 너희는 또 뭐 하겠으나? 근심하겠으나. 그런데 지금 곡하고 애통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근심은, 너희 근심이 두려워 뭐가 되리라는 거예요? 기쁨이 되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평강의 선물을 주셨고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두 단어를, 평강이라는 단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딱 한자로 요약을 하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기쁨을 주시려고. 왜요? 평강이 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가 생겨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얼굴 표정을 서로 오늘은 인사를 안 한 거 아시겠죠? 서로 얼굴 보면은 성령 충만한 기쁨의 얼굴이 되어야 하는데 세 분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분 반은 목사님, 내가 기뻐할 일 있어야 기뻐하고, 내가 진짜 즐거워할 일 있어야 즐거워하지, 내가 웃음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도 하얀 난이 피어있고, 우리 교회 옆에도 사방에도 지금 막 철쭉꽃이 이렇게 만발하고 환하게 꽃 피어있는데 제 얼굴꽃만 지금 10꽃으로, 분노의 꽃으로 이렇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쩌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근심하는 것 같으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교일 때문에, 영혼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근심드릴 일이 있으나 그 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십자가가 도리어,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결국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라고 그러는 겁니다. 역설적인 진리.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요. 가난한데 여러분 부유합니다.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진 자예요.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갖는 십자가의 속에서 발견하는 역설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큰 일이 있었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나만큼이나 여러분들도 몰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뉴스를 안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뉴스를 간만에 잠깐 보니까는 큰 일이 하나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관심 없는 분들은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니까 스쳐 지나가면 됩니다. 어제 전 세계의 국가 원수들, 대통령들, 정상들이 13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 장례지? 난 왜 부굿장이 안 날라왔지? 이런 분들은 저도 안 왔습니다. 부굿장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교황이 21일 날 이렇게 그분들은 선종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바티칸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다라고 전해지는 베드로 성당에서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장례 미사를 드리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만, 현장에 참석한 사람들만 25만 명. 별로 안 눌릴 거예요. 안 눌릴 줄 알고 얘기했습니다. 시신을 이렇게 관에 태워가지고 시내에 6km 정도 떨어진 이렇게 지하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데까지 전 세계에서 모여든 추모객들이 25만. 그래서 어제 그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만 40만 명. 세계 트럼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에 웬만한 대통령들은 다 참석한 그런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강단에서 교황을 추모하거나 교황의 장례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눈치껏. 어쨌든 이분은 아르헨티나에서 1936년에 태어나가지고 2013년에 교황에 올랐습니다. 교황.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입니다. 여러분, 하는 나이는 나보다도 더 먹은 나이에 교황이 올랐네? 목사님들은 70 넘으면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교황은 그때 시작했네, 임기를. 그래서 12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올해 89세로 선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뉴스를 보면서 순간 깨닫는 느낌은 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는 지구촌에서 가장 처절한, 가장 가난한, 가장 소외된 그런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어쨌든 전 세계에 천주교의 그런 우두머리라고 하나요? 어쨌든 대표하는 교황은 어쨌든 이번에 266대인가 그렇게 되는데요. 40만 명 이상이나 운집한 그런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참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나마 이 교황은 서민들과 같이 울고 울었고 자기 장례는 가장 서민적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라고 유언을 해가지고 그나마 조촐하게 치른 것이 정상급들이 130명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의 장례식에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빠지고 교황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한 듯한 그런 씁쓸함을 저만은 느끼는 이유였을까요? 그 교황의 장례를 치르면서 좀 더 예수님의 생애가 부각되고 좀 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신앙의
그런 덕목이 좀 더 이렇게 유익되는 일들이 생겼다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온데간데 없고, 왜? 그 교황도 누구 믿어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도리어 예수 이름이라는 교황 앞에, 교황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은 초라한 이름처럼, 헌시짝처럼 그냥 가려지는 그런 장례식에 잠깐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씁쓸한 우리 예수님의 장례에 참석도 못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는 목격도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교황이 죽은 것보다도, 이 지구촌에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웃음이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은 여러분 어쨌든 웃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웃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그림이 됐던 조각품이 됐던 다 인상 쓰고 있고 화 부리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림이라도 웃고 있으면, 그림이라도 웃고 있으면, 조각상이라도 웃음으로 그려놨으면은요, 괜히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웃음과 기쁨의 차이는 뭘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행복의 위적 표현이 웃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행복해요. 나 너무 행복한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이 표현할 방법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웃음으로, 얼굴에서 웃음으로 표현할 때에 저 사람이 지금 행복하다라는 것을 위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웃음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것을 내적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쁨이라고 그런다는, 기쁨. 그러니까 웃음이 먼저일까요? 기쁨이 먼저일까요? 네, 두 가지 중요한데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웃고는 있는데 기쁨이, 내적으로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선, 가면, 가식이라고 그래요. 나는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나는 속에도 지금 분노가 끓고 있어요. 나는 지금 막 누군가를 생각하면 막 미워서 막 그래요. 그런데도 억지로 막 웃어요.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인상 쓰는 것보다는 가식으로라도 웃고 있는 게 나을 수 있죠. 가식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 위적인 웃음과 내적인 기쁨을 한 단어로, 엑기스로 짜가지고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 시작. 행복. 그러니까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이 표현이 뭘로 나오고? 웃음으로 나오고, 뭐가 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너희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너희는 기뻐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같지만은 너희는 결국은 내가 너에게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기뻐할 일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당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핍박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을 딱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저도 2년 전인가 선기술래 갔을 때에 금요철에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가장 화려하고 가장 눈 뒤집어질 만큼 정말로 대단한 거기가 바로 바티칸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장례 치렀다는 거기. 기다리는 시간만 2-3시간은 보통 기다려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입장료도 몇만 원입니다. 비쌉니다. 그런데 신의 유곽이 떨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초라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지하의 감옥에 갇혔던 자리, 참수형 당했던 그 자리가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만 원씩 입장료를 내고 2-3시간씩은 기본적으로 기다렸다가 들어가면서 우와 그러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이 지하에 갇혔다고 하는 그 감옥이나 참수형을 당해야 목이 뚝뚝 3번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샘물이 터졌다고 할 때 전해드려는 어쨌든 그 다 기념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별로 오지도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매일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오늘도 어디 가도 핍박을 당할까? 오늘도 복음을 전하다 어디 가도 매를 맞을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을 받았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처럼 막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을 때는 기뻐할 수 있죠. 근데 매일 눈만 뜨면 죽음의 그런 살기등등한 핍박이 기다리는데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오늘도 주시기를 원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원리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 이게 한 250m 정도 되는 컵인데요. 컵이 비어 있을 때는 물을 부으면 컵이 부은 만큼 찹니다. 그런데 제가 마시면은 마신 만큼 컵이 비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요.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럼 우리가 250ml 물이 꽉 찬 것처럼 꽉 차 있으면 성령 충만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갈증나면 물을 먹듯이 세상을 만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이 예수님의 기쁨이 나도 모르게 잠자면서 빠져나가고 사람 만나면서 빠져나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빠져나가고 자녀들하고 아침에 전쟁하면서 빠져나가고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갈급해져요. 그럼 바로 뭐예요? 또 충전을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근심, 걱정, 염려가 1%도 없이 싹 빠져나가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다음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채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설교 한번 딱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고 저도 살면 여러분 설교 뭐 필요 있어요.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예배를. 그런데 여러분 인정은 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뒤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알면 또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까먹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건 당연해요.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뭐예요? 무너졌다가 또 일어나고 또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걸 원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해 주시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20절에 22절 20절만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자,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니 세상이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기뻐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닌 말로 자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신 후에도 그때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뻐할 일 아닙니다. 왜?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표가 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어쩔지 모르지만, 오늘도 제가 이게 설교하는데,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제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벌써 고개가요, 이렇게 툭 떨어진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각도가 다릅니다. 제가 한 주간 아니죠. 한 3일 정도, 이렇게 4일 정도, 하여튼 베트남에 갔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이렇게, 가게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쇼핑 가게잖아요. 그 사장님이
아주 40년 동안 이렇게 뭐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뭐 하여튼 커피 이렇게 파는 그걸 영업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매장에다가 유명하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처음 봤으니까. 매장에다 써놨대요. 제가 설명할 때에 최소한 팔짱만 끼는 것만 자제해 주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팔짱 끼는 걸 편한 자세로 이야기하지만, 외국 사람들은요, 팔짱을 끼는 것을 상대방에 대한 무시, 경멸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나 당신 말 듣기 싫어. 그만 입 다물고 끝내.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요, 그런 마음입니다. 팔짱 탁. 저는 팔짱 껴도 괜찮습니다. 진짜 팔짱을 껴도 괜찮고 다리를 꼬고 앉아도 괜찮은데, 저는 눈하고 입은 좀 열려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눈은 여러분, 눈으로 아멘 하시고, 눈으로 아멘 안 되는 분은 입으로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귀찮으면, 얘기했죠? 45도로 이렇게 초박구만 있지 마시고 끄떡만 해주셔도 제가 많이 마음을 이제 포기하고 은혜 받는 표정으로 제가 인식을 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삶이 더 세상으로 말하면 인생이 꼬였습니다. 인생이 꼬였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흔히 하죠.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나면, 이런 사람 한 번씩 자기 혼자 반문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교회는 일꾼이 나밖에 없는가? 나 혼자 다 예수 믿고, 나 혼자 다 청소하고, 나 혼자 다 교회 봉사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씩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런 때 또 겸손한 저시네. 그런 때 있습니다.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사실 그것은 뭐예요? 은혜 받을 때는 아무리 많이 해도 피곤하거나 부담스럽거나 내가 너무 열심히 많이 한다는 생각을 안 들었어요. 어느 순간, 아까 있잖아요, 성령 충만한 기쁨이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때 가만 놔두면 괜찮은데 그때 순간에 섭섭한 마음이 쑥 들어와요. 마귀가 그때 마음을 싹 갖다 넣어줍니다. 야, 교회 일꾼이 너밖에 없냐?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눈치요. 막 생각지 않은 얘기들까지도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밤새도록 기와집 졌다가 초가집 졌다가 무너졌다 졌다 100번도 더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성공하려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된대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뭐 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기대하시라. 저녁에 알려드릴게. 여러분, 단순하면 된대요. 아멘? 단순하라는 거, 단순해. 내 머리가 복잡하면 여러분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저 돌아갈까 앞으로 갈까. 여러분, 뭔가 지금 정신이 산만하다라는,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집중하면 됩니다. 뭔가에 단순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생각이, 마귀는 그저 우리에게 생각이 많아지게 만듭니다. 예수님은요, 전심으로, 그죠? 전심으로 한 가지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인해 기뻐해야 합니까? 2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지 뭘 이렇게 행복하고 기쁩니까?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 전쟁통에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려가지고 5살 때 집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제 나가서 고아가 됐습니다. 그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45년이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 50살이 넘어가지고 한국에 엄마를 찾겠다고 왔습니다. 미국에서 좋은 혜택 받고 살기 좋은 그런 공부도 하고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데 쉽게 찾지를 못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DNA 그런 걸 채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에다가 협력을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만났습니다. 이 구화는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양부모 밑에서 좋은 혜택을 받고 먹고 환경 속에 자라면서도요, 엄마 아빠의 그 그리움 때문에 마음이 항상 행복을 표현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마스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그런 말씀인데, 물론 육적인 고아도 있고 가정적인 고아도 있을 수 있지만요, 영적인 고아.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영화 다 갖고 누리고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을 뭐예요? 만족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영적 고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젖먹이 아이들은 우리 집이 가난한지 우리 엄마 아빠가 차를 그죠? 먼 차를 타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막 들어가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이렇게 화물차로 이렇게 내려다 주려고 그러니까는 아빠 저 입구에서 내려줘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보면 창피하니까. 이미 벌써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뭐가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예를 들면 우리 시골에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초가집이든 양철집이든 뭐 기와집이든 그냥 친구들 데려가도 노는 걸 전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시잖아요. 하여튼 은혜스럽지 않은 얘기는 은혜스럽지 않을 건 아닌데,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계시면 그 안에 모든 기쁨이 행복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 기준하고 똑같이 뭘 손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내가 그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느냐, 이런 걸 가지고 행복의 기쁨을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죠. 좀 길지만 전도서 2장 1절에 11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얘기하느냐면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역사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 모든 거 산의 집이 제일 많이 먹고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죽을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인상의 종식도로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광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삽입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수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양들의 보배와 여러 두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접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상상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니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니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하면 웃어볼까, 어찌 하면 즐거움을 나눌까 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술도 먹어보고 그저 여자도 뭐 1000명이나 거느려보고 막 누구보다도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보다도 재산도 많이 모아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은데 11절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뭐예요? 헛디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고 있던 다윗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크게 목동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쫓겨다니고 피난 다니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늘 여호와를 인하여 뭐하고?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즉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하고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사오니. 여러분 그래요.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기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평안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세상에 다 모든 걸 갖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할 때 행복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수요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옛날에 어떤 거지가 있었대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복권을 하나 샀대요. 복권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누구한테 이렇게 5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에이 나는 돈은 없고, 그때는 주택복권이 500원이었잖아요. 저 학교 다닐 때는 500원이었는데 여러분 때는 얼마예요? 500원짜리 복권을 줬대요. 에이 돈은 없으니까 이거라도 갖고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1,500만 원 준 거라고. 에이 그러냐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 혹시나 해서 잊고 있다가 복권 이렇게 발표하는 날 보니까 세상에 이게 500원짜리가 세상에 1등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요 복권을 여기다 500원짜리를 넣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복권 당첨이 되기 전까지는 어제까지 어떻게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한 푼만 주세요. 최대한대로 가난하고 불쌍한 표정을 가지고 한 푼만 주세요 이랬는데, 복권이 당첨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루아침에 아니죠, 순간에 0. 몇 초 사이에 어깨가 확 펴지고 똑같은 거지 옷이에요. 똑같이 스킨로션 안 발랐습니다. 미용실 그죠? 이발소 안 갔습니다. 아주 당당한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이 10억짜리 복권만도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은 1억 5천짜리 10억짜리 복권보다도 더 당당함으로 기뻐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복권을 가진 이 거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삼내다리 했죠. 삼내다리. 거의 지금은 이렇게 기찻길로 커피숍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다 나 드디어 복권 1등 됐다고요. 나 이제 거지 면했다고 해서 우아기를 집어 던졌는데 떠나려가고 지금까지 못 찾았대요. 그러니까 거지 됐대요 계속. 저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이건 사실인데요. 일본에 가면 그리스도 교회라고 오사카에 있답니다. 저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가보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노숙자가요. 부부가 노숙자가 이름이 노숙자가 아니고 아시죠? 아주 거지가 돼가지고는 부부가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얼굴은 막 거지상을 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옷도 막. 근데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둘이 부부가 손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거야.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내 옆에 남편이 있잖아요 하더랍니다. 내 옆에 화상이 아니고 왼수가 아니고 남편이 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이 능력 있는 남편입니까? 지위가 높은 남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노숙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셨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로 결정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아까 교황을 얘기했잖아요. 아니 다른 종교를 폄훼하려는 얘기는 아니고 도리어 그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자기가 앉아있는 건 아닌가. 어쨌든 뭐 그 문화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도록.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복권보다도 억만배 귀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하다고
좀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뭐 우울하고 고독하고 힘들어도 못 살 것처럼, 물론 당연히 힘들 때 있죠. 왜 없습니까? 우울증 당연히 오지 왜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왔을지라도 빨리 주님의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생각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24절입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많은 분들은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무엇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우린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기도하자. 그런데 그 말도 중요한 얘기지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는 말보다도 더 아무거나 막 구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그냥 눈감 땡감, 우리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오다가 눈 가리고 술래잡기 하면서 눈감 땡감 부지깽이 하나 잡고 막 흔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게 꼭 그런 거 아닌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눈감 땡감, 이번 주는 은혜 받을지 몰라, 눈감 땡감, 저녁에는 기도응답이 올 줄로 몰라. 그렇게 막연한 예수 말고 뭔가 확실한. 제가 이제 이 안경을 쓰다 보니까는 이게 눈이요, 눈곱도 꼈었고 신물도 났었고 보였다 안 보였다가 이게 참 해당말로 폭포갑디다. 이해는 할 것 같아요. 벌써 제가 한 40대에 그랬거든요. 우리 이렇게 섬기 모임 때 눈이, 안경 끼기 전에 40대 초반에 물어봤어요. 집사님들한테. 아니, 이 눈이 가까이 있는 건 안 보이고 먼 건 잘 보이는 건 다들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노안 시작이구만요. 아직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얘기했잖아요. 글씨가 안경을 써도요, 보였다가 멀어졌다가 자기 혼자 움직인다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믿어도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쨍하고 해 뜬 날도 있고 꽃이 시든 날도 있고 꽃 피는 날도 있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주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산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넘어질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항상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그래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꽃 피고 열매 맺게 해주신대. 할렐루야. 조금 더디매질지라도, 조금 내 생각보다 늦을지라도 포기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니라. 믿다가 아니 믿으면 아니 믿음만 못하니라. 그래,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 있다니까 여러분. 나 안 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다니까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다시 한번. 자,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자 얘기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마찬가지 중요한 거지만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쉽게는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수를 따지자면 80점, 70점, 60점 정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건 잘 믿든 못 믿든 차이는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만큼은 확신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믿습니다. 그걸 확신하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이제 상담받으러 와야 돼.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지 지옥 갈 수 있을지 죽어봐야 아는데, 이러면 여러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성경에 이런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한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늘 마음에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뭐함이니라? 기뻐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로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1시간만큼이라도 세상 근심 걱정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나한테 주실 은혜만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우리 마음으로 전심을 하면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말씀 듣고 기쁘게 아멘하자, 그 말이. 할렐루야. 금방 도드라서서 근심 걱정하고, 예? 오다가 딱지 뗀 것 때문에 막 벌금 내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럴지라도 최소한도 우리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예?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한 절만 더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자,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주부에 있을 텐데 마지막 느헤미야 8장 10절 주부 보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4월 한 달 동안 고난주간 지내시면서 부활주의를 축하하면서 또 한 주간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은 음식 먹을 때 기쁘지요. 여러분 놀러 가고 싶은 장소에 갔을 때 기쁘지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기쁘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때 기쁘지요. 근데 우리 그런 기쁨도 기쁨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힘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셔서 어쨌든 한 주간도 또 이제 5월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힘이 되시고 기뻐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